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성경연구소 소장 알렉스 박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영성 클래스에 오신 우리 멤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신과 은사, celibacy and gift,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what is a faith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보너스가 뭐냐면은 특히 오늘 여기 여성도님들이 지금 두 여성도 전도사님, 집사님이 계신데, 보너스가 뭐냐면은, 워먼 미스틱입니다. 신비가의 성녀들. 제가 책을 좀 봤는데요. 이 세상은 여자가 없으면은 안 돌아간대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 어떤 저자의 말인데요. 아무튼, 이 여성들이 아무튼 많은 또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너스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분의 여자의, 이 신비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은 이제 Woman in Mystic이라고, 티에리 그로셋이라는 불란서 사람이 쓴 그 책인데 3권으로 되어 있어요. 발림이 중세, 현대, 근대. 그래서 제가 이 중세하고 현대 신비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은 폴리뉴의 안젤라. 이분은 이제 1248년에서 1309년 살았던 이탈리아의 신비가 천주교 세인트입니다. 폴리뉴의 안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성녀 데부르그의 메히틸드. 예, 이분은 이제 독일 출신인데요. 예, 역시 신비가입니다. 신비가 1207년에서 1282년.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녀는 하데비치 네덜란드 분입니다. 예, 역시 신비가입니다. 신비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리치의 줄리안, 영어로는 줄리안 노윅, 예, 영국 분인데 역시 아주 유명한 신비가 성녀입니다. 예, 영국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분인데요. 리즈웨 테레사, 예, 이분은 24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God's Little Flower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God's Little Flower라고 그러는데 역시 불란서의 신비가입니다. Mystic Woman Saint. 그래서 이 5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영성을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뭐 혹시 영성에 특히 신비주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티어리 그로셋이라는 분입니다. 책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Woman Mystics of a Medieval, Woman Mystics of a Modern, Present. 오케이, 그래서 3발륨의 책을 그로셋이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이 사람을 지금 소개시키는데, 네. 신비가라고 하는데, 신비가 어떻게 이렇게, 무슨 특징이 이해하나요? 예, 특징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비가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캐릭터리스틱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They married to God. They married to Jesus. 그래서 그분들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를 라모쿨티아인데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어. 나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좀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라몰 미스틱. 그러니까 신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차원이 높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영성에서 가장 우리가 하이 레벨을 얘기할 때는 미스틱을 얘기합니다. 신비가를 얘기합니다.
우말리테 앤 파브레테, 그러니까 이제 겸손과 가난. 이분들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처사를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없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편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우말리테 엘라 파브레테. 그래서 겸손하고 이분들은 이제 가난한 정신으로 산다. 그 다음에 레스피레테 심플리시테. 간단해요. 이분들은 심플합니다. 이 정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비자들을 얘기할 때는 이런 네 가지의,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정중한 사랑, 신비적인 사랑, 겸손과 가난, 그다음에 단순한 정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죠. 이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여성 신비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수녀인가요? 아니면? 네, 다 수녀, 거의 수녀죠. 예. 폴리그네 안젤라, 남편이 죽고 수녀 노릇을 한 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분. 예, 이분은 나중에 이제 재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혼을 한 분입니다. 개신교 또 우리 한인 이민자 크리스찬들도 이런 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그 독신과 은사, celibacy and gift. 뉴욕 타임스 통계를 보게 되면은 51%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49%가 결혼을 했거나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51%가 이 싱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뭐 사별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유가 뭔지 몰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주류의 파퓰레이션이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뉴욕 타임즈의 통계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사제라든지 수녀가 되려거나 또 신학생이 되려고 그러면은 세미너리 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독신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이 고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반찬은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독신의 은사, 이제 영어로는 카리스마타 셀리베시는 뭐냐면은 특정한 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64세인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4평생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면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네가 이제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농담을 이래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는데 이 친구가 백만장자예요. 집만 한 4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어떤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0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겁니다. 예.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아무튼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왜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그 리터럴한 면도 있지만은 이게 그 allegory, 이게 그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 결혼 잔치에 가서 거기서 물을 포도로 만들면서 어떤 그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호렙이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가족이 있어야만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혼자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했을 때 그분이 아내를 잃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이가 아니었나 그런 그 주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카리스마타라고 있습니다.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좋은 것이고 혼자 살아도 좋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어빌리티를 주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은 이 결혼은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내 것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내가 위한다? 그거는 불합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 결혼이 이게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자기를 죽여야만 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내 것만 주장하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결혼은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도사라든지 운동자보다 만큼 이 결혼한 사람들도 이게 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결혼이.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어떤 그 정욕과 음욕과 어떤 그 애정의 릴레이션십을 극복해야만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제 친구 얘기했지만은 그 친구를 가만히 보면은 남자 같지가 않아요. 만약 남자 같으면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그분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중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 없이도 이렇게 일생 동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해봤고 한 19년째 혼자 사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결혼을 하는 것도 가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좀 소개했는데 누가 한번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므로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모세가 이제 그 쓴 내용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아니 여자가 시집을 가요? 남자가 장가를 가요?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옵니까?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가죠. 근데 여기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결혼장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배워야지만 이게 다 뚫립니다. 아무튼 이 결혼을 가하는 것도 가하고 또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독신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So marriage is good, but celibacy is better.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의 책임과 결혼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시피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결혼은.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꼬이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신 또 혼자 사는 것도 역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어려움이 뭐 결혼한 분도 딸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은 외로움보다는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혼자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싱글은 우리가 좀 네게티브하게 볼 수 있지만은 혼자됨, aloneness는 긍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독과 혼자됨은 차이가 있는데 싱글은 부정적이나 aloneness. 어떤 때는 우리가 혼자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혼자의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그 aloneness입니다. 그때는. 싱글이 아니고. 그래서 단독으로 혼자로 살거나 이혼했거나 과부가 되었어도 교회에서 살펴줘야 돼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바울은 두 가지 상태를 인정했으나 독신을 선택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독신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서 우선 믿음은 자신이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Faith is a total surrender unto one whom we trust.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전체를 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는 뭐 black and white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이 아멘이 이게 그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아람어인데 아멘이 뭐냐면 영어로 let it be예요. let it be. 그 뭐 비틀스의 let it be가 아니고 그대로 될지어다. 거기에 내가 어그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 믿음의 상급의 축복이 있는데요. 뭐 은총, 뭐 영생, 영적의 은사, 예언, 사랑, 그다음에 승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축복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대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삶이에요. 삶.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듯이 이 믿음도 이게 삶인 거예요. 삶. 그 대신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은 내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There is a power in faith. 여러분이 진짜 이 험한 세상, 정말 이 코로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병과 귀신과 모든 악령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무슨 암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통증이 사라지고 그것도 하나의 힐링이지만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이 세포가 리뉴얼 되고 또 나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만 기적이 아니고 내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면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작으면 그만큼 내 이 파워가 적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렇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서로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에서 또 영어에서 이제 faith하고 이 belief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거지만은 믿음은 이제 faith라고 얘기할 때 신뢰, 확신은 우리가 belie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 또는 belief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지식, 그런 어떤 그 퍼스널 관계가 아닌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belief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을 우리가 얘기할 때 표면적인 지식 이런 거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면은 그건 진짜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근데 누가 볼 수 있냐? 마귀가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짐을 짊어가는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보고 체험으로 깨닫고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그걸 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천사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확실한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끌려요. 믿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사탄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천사를 알아봅니다. 악령들을 알아봐요. 그렇지만은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 안 되죠. 예,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내가 뭐가 보인다, 내가 들린다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사람은 그 사탄의 이거 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지. 내가 이게 보이고 앞날이 보이고 내가 예지를 할 수 있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어디 쉬운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믿음과 이 신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안 보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lief와 faith는 차이가 있습니다. belief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faith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완전히 맡긴다는 거 그것이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쏘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는 뭐냐 어른들은 우선 머리로 계산하고 뭐가 성립이 돼야만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는 어른의 머리 가지고는 천국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심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받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게 열매 맺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이런 친구들이 신앙을 일생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 죄인들은 그런 영역에 그 세계가 없지만은 그냥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너무 많이 갖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플리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소렌 키오키과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세요. 그러면 떨어지겠어요? He's crazy man 그럴 거라고요. 왜? 이론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 되걸랑요. 왜 내가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받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녀 죽이라고 그러면은 He's crazy man 그럴 거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덴저가 있어요. 믿음에서. 그죠? 그거를 극복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마의 믿음이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안 본 하나님을 믿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인데도 안 믿었어요. 그 차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다고 믿을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봐도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살면서 눈으로 봐야 되고 구글로 확인해야 검증을 해야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knowledge예요. 하나의 지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보고 믿고 모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고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그렇지만은 안 보이는 것에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잖아요.
보이는 옆에 있는 아내는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고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 거꾸로 돼. 우리가 지금 옆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만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더 이 세상에 더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 내가 가서 뭐 사람하고 파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그 믿음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응? 아까 그 여성의 그 신비자들 나와 있잖아요. 응? 그 안젤라라든지 하데웨이, 리지오 이런 친구들은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그렇지만은 영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그분들이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영성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영성은 일반의 지식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것이에요. 이 영성이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걸 갖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보입니까? 눈에? 공기가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영이 눈에 보입니까? 영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멘탈리 디스토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글로 표현이 안 되고 시로 표현이 되고 침묵으로 할 때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성도들의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이다 이럽니다. 누가 들으면 he's crazy or she's crazy.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히려 우리 봤을 때는 되게 crazy. 안 보이는 것 같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서로들 디스턴스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맙시다. 예. 그럼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유익한 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The benefit of having faith. 여러분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믿음을 가지면 뭐가 좋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아멘. 네가 혼자 있느냐? 내가 너 먹여주고 내가 널 펴주고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한 말은 다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간 말은 거저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다 열매를 맺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우울증과 어떤 디프레션이 오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 클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이 됐는데 가능의 해입니다. 가능의 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연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성의 깊은 세계로 인도한다. 믿음이.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겨자만한 씨가 있다고 그러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뭐 독재자나 무슨 뭐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묵묵히 피 흘리고 죽은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성녀, 성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증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 누룩처럼 자라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영성을 들었는데 믿음을 이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7가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럼 how can we increase our faith? How can we increase our faith?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먹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세요. 퀴트를 통해서, 뭐 레디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게 피와 살이 되고 그게 나한테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말씀 구조를 외우고 매일 되풀이 하세요. 아멘? 말씀을 한 10개 정도, 주기도문, 오케이? 매일 외우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오케이? 그래서 한 10개 정도 말씀을 매일 묵상하세요. 내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렉티오 디비나인데, 기초적인 그 영성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렉티오 디비나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10구절을 머릿속에 놓고 매일 반복하세요. 매일. 그럼 여러분 치매도 없어지고 멘탈 샤워를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샤워 매일 하세요? 요새 안 하시는 모양인데 멘탈 샤워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이
이 뇌가 클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마음에 일에 정함이 없다. 시편 110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범.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 있어도 남편이 여자 2명이 있으면은 그 아내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인간도 싫어합니다. 아내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오직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choose between me and blank 오케이 그런다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아싸리 시간 낭비니까 그냥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하면 한 마음 오직 주님만 우리가 생각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지만은 그게 두 마음을 푼 건 아니죠. 우리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은 intentionally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택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지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이 이게 아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시아. 한번 해봅시다.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소리로 읊는다. 이게 한국 표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조그만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다. 근데 지금 영어로는 meditate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 해야 됩니다. 아시아. 소가 풀을 계속해서 씹어 먹듯이 말씀을 계속 새겨 먹어야 됩니다. 넷째로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피워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으면은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이 눌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멘탈 샤워, 멘탈 프레이어, 멘탈 엑서사이즈. 우리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거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다섯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renewing our mind. 이게 뭐냐면 멘탈 샤워를 얘기해요. 멘탈 샤워. 그러니까 영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포가 죽은 세포가 죽고 세포가 나오듯이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진다. 말씀으로. 귀신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때가 많이 낍니까? 그럼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신앙도 말씀으로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멘탈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묵상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또 선포할 때 또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계속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느낌, 감정이 아니고 의지다. 그러니까 mental strength.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버려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기도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모티브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모티브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 모티베이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 성자와 성녀와 수도사들의 약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 생각이 애들 같습니다. 애들 같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들과 상대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화가 안 돼요. 성자와 성녀와 수도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들 같아요. 애들. 마음이 너무 피하다 이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능력이 들어와도 이게 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또 세상의 이 스탠다드보다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애들같이 생각하면은 멸실당하죠. 우리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으로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머리 굴리고 뭐 눈치 보고 뭐 귀에 하면은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화기 목사님. 예, 아무튼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7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7번째.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어떤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째, 죄사함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8가지를 우리가 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 할 수 있고 2개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꾸준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소개했습니다.